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주일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보면, 물론 낮에도 그렇죠. 근데 특별히 주일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타락한 저희 생각이라면, 주일 저녁이라면 좀 더 쉬고 싶고, 혹은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법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좋아서. 아닌가요? 아멘.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그것을 최고로 가치를 여기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귀한 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번에는 엄지척 딱 올리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이 최고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당신이 최고, 엄지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매 주일 저녁마다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모데 전서의 배경과 상황을 잠깐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권, 이 세 권을 바울이 기록한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이 세 권을 썼는데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하는데 이 목회 서신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목회 현장에서 수고한 동역자들,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에게 필요한 이 권면적 말씀, 목회적 지침에 관해서 기록된 편지가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자신이 정말 아끼고 아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목회자로서 맡겨진 귀한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가를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오늘 2절에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의 표현법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칭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믿음 안에서 된 참 아들, 즉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 자녀를 낳을 계획을 갖고 있다면 디모데라는 이름을 지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더베 출신입니다. 더베 출신이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혼혈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디모데의 그 외조모 로이스라는 분을 통한 경건한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친어머니인 유니게라는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 그래서 이러한 가정적인 신실한 믿음의 배경 아래에서 디모데가 자랐고,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이 총애하는 제자요, 신실한 동역자요, 믿음의 일꾼, 영적인 아들로서 함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최고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을 각각 보면 바울이 그 서신을 보낼 때 자신의 이름과 함께 누구의 이름? 디모데의 이름을 공동 발신자로 거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사역에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그 중대한 사안을 자기가 직접 갈 수가 없을 때,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 대신 누구를 보냈냐? 디모데를 대리자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굉장히 아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믿음에서 낳은 아들처럼 정말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 디모데를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머물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은 정말 내가 아끼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제자가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 그런 제자, 그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이왕이면 쉽고 편한 일을 맡기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막 힘든 일을 맡기고 싶지는 않잖아요. 나쁜 것 주고 싶지는 않잖아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바울에게도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한 이 동역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를 보낼 교회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순종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고 소위 얘기하는 대형 교회, 이런 교회를 맡겨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이 디모데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당시 이 대도시였던 에베소는 로마 제국 4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 도시는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그 중에서도 아데미, 다산과 풍요를 주관한다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면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하여 1년에 한 달 동안 축제를 열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이건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롭게 이 행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상이 이게 여신이 이 에베소의 히트 상품이니까 이 에베소 아데미 여신상 모형을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매가 굉장히 활발해가지고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움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자체가 금융기관 역할을 할 정도로 돈이 오고 가는 그러한 신전이자 또 숭배하는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여러 철학 학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밤낮 논쟁을 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마술책과 마술사들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라는 곳은 사람들의 눈과 귀, 마음을 쏙 빼놓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목회적 토양으로는 아주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을 쫓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이 목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토양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이 있다면 바른 교훈이 있겠죠.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른 교훈을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바른 교훈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11절에 그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재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른 교훈을 소개했으니까 이제 다른 교훈을 설명하자면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른 교훈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교훈은 뭘까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반대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하거나 빼는 모든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리고 7절 이하에 나오는 율법주의자, 이 모든 이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먼저 율법주의자들은 우리 작년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주일 저녁에 강해를 했을 때도 몇 번 언급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조금 부족해, 뭔가. 이 하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찜찜해.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있는 유대인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것만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이단인 안식교도 이와 같습니다. 안식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인데 그들이 말하는 구원 사상 역시도 믿음만으로는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율법, 즉 행위를 더해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과 2000년 전 율법주의자가 똑같죠. 그대로 오늘날도 그런 이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말하는 신화가 나옵니다. 신화는 이제 전설이나 허구적으로 더해진, 상상으로 더해진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죠? 신들을 대표하는 제우스, 질투의 여신 헤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죽음을 관장하는 하데스,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허구적인 신들과 그 신들을 통해서 발생되는 온갖 전설들, 이런 신화들. 그래서 이와 같은 신화적이고 영적인 사건들을 지식적으로 습득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4절에 신화와 함께 끝없는 족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을 미혹했던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 유대 문화권에서는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가문. 내가 속한 이 가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라고 여기고,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그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어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끝없는 족보를 만들어서 바로 우리가 그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후손이냐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난 누구의 혈통이냐, 누구의 후손이냐, 이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족보를 추구하는 이 헛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그 잘못을 꼬집어서 이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풀어서 설명하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가문의 출신, 그 혈통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짱돌로도, 이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은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족보를 따지고 출신을 따지는 건 비단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누구누구 출신이다, 내가 누구누구 혈통이다라는 것을, 또 누구누구 몇 대 손이다,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들끼리 자신의 그 출신을 등급으로 매기는 굉장히 허황된 기준이 있었어요. 허황된 기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로 든 것을 자꾸 진리로 여기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입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대원, 총신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님들 중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거나 혹은 총회장 출신의 자녀, 게다가 총총 출신, 총신대학교에 나와서 총신대학원에 들어온 그런 전도사들을 이제 성골이라고, 성골. 성골이 뭔지 아세요? 신라 시대 골품제도, 신분제도인데 이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 최고의 신분을 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뭐 교회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목회를 하시거나 혹은 한 교회의 장로님, 그리고 총총. 그러면 진골, 귀족 출신인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으로, 우스갯소리입니다. 또 진리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거나 권사님, 그런 이제 자녀이시면, 아들이면, 전도사님이면 뭘까요? 평민. 평민. 자, 그 다음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홀로 외로이 신대원에 온 전도사는 뭘까요? 천민. 여러분, 저는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벌써 나오네요. 천민이에요, 천민. 천민 출신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허황된 얘기가 나왔을까요? 허황된 얘기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신을 따지고 혈통을 따지고 끝없는 족보에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잘 이상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런 거에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각종 우상 숭배와 사치로
물들어져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교훈, 즉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신화와 족보를 따지는 사람들이 섞여서 혼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혼잡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비한 영적 지식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리고 아브라함같이 뛰어난 조상을 둔, 혈통을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 그러니까 계급이 나뉘는 거예요. 계급이 나뉘다 보니까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나오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에베소 상황,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위기 중에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에베소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위기 중에 위기. 여러분 그 야구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야구 가운데 구원투수라는 말이 있어요. 구원투수. 구원투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원투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야구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1대 0으로 1점 차로 이제 리드하고 있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이 상황 속에서 9회 말 마지막 투수로 올려보내는 그 투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투수라고 부릅니다. 1대 0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는 그 마지막 회에 올려보내는 구원투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실력이 좋을까요? 형편없을까요? 좋아야겠죠. 정말 실력이 좋고 또 감독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미들맨,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을 구원투수로 세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직면한 이 에베소 교회에 구원투수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로 디모데를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제자 그리고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또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일을 나에게 맡겼을 때,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멘? 아니죠.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교회를 파송해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가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지금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지금 2000년 후 한국 교회, 한국 대한민국과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함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에 따라오지 못한 가치관, 그 발전하는 속도에 우리의 가치관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이 가치관이 엉켜붙는 거예요.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한 나라가 없잖아요. 또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우리 미디어 또 인터넷 문화가 세계에서 정말 탑3 안에 들 정도로 발달되어 있잖아요. 또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사치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내적으로 보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가르침과 세속적인 이념들이 이미 교회에 침투를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른 교훈이 침투해서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오늘 한국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다른 교훈을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갖고 이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하와 족보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바른 교훈은, 올바른 교리는 언제나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요.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끔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정 단체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난도질해서 자신의 깨달음으로 풀어서 가르치는 다른 교훈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하지 않아요. 그건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 가르침을 베푸는 교주, 그리고 특정 단체를 향한 맹신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그 맹신이 무슨 말인지 알죠? 맹목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다른 교훈,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다른 교훈 앞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기준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나를,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가? 혹은 이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끔 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끔 하는가? 이런 질문을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항상 믿음으로 인도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덕을 세워주는 일로 인도하는가,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삶의 변화와 그 개인의 삶의 변화와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일보다는 자신들이 주장한 교리를 변론하는 것을 부추깁니다. 변론이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당신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묻지를 않아요.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갖고 싸우려고 든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틀렸어, 우리가 맞아, 이러면서 싸우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변론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올바른 교리는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리는요, 경건한 삶,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없으면 참된 지식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 성경 공부의 목표는 절대 지식 전수가 아니에요. 지식을 배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나쁜 성경 공부가 바로 지식 습득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지 않고. 반대로 훌륭한 성경 공부는 그 배운 말씀이 나의 삶과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앞에 헌신된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게끔 목적을 두는 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 공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 주변에 어떤 다른 교훈, 어떤 교훈이 들려올 때 변론하려고 하고 막 싸우려고 들고 하면 그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항상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 일로 인도하는 것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은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네.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축약하면 두 개로 나뉘죠. 어떻게 나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바른 교리, 바른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며, 올바른 교리는 참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끔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그런데 다른 교훈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신들의 단체와 멤버십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만 간도 빼어내어 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 사랑이죠. 그렇게 간도 빼어내 줄 정도로 사랑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려요. 혹은 경계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를 보십시오. 부모이고 자식이고 거기에 완전히 미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아예 잠수 타잖아요. 숨겨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교훈, 올바른 교리는, 그 올바른 교리의 진의는 무엇에 있다? 사랑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족하다 여기고 그걸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을 끝내게 됩니다. 끝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영광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아래에 깊이,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또 아주 힘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숱한 고난과 아픔, 그것이 있더라도 나를 절대 흔들리게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 외적, 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 이 디모데에게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라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한국교회 상황도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가 누렸던 그 부흥을 다시 올 거라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분명한 것. 그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영광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의 눈과 귀를 다른 교훈들에 빼앗기지 마시고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망을 품고 바른 교훈,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삶으로써 참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나라 외적으로도 정말 혼란하고 갈등으로 깊은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갑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교회 내적으로도, 한국교회 내적으로도 각종 이단과 세속적인 이념들이 침투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른 기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덕과 사랑을 세우는 그 기준으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항상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도 힘을 잃어가고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 바른 교훈 안에서 바른 기준을 갖고 세속에 있는 다른 교훈을 멀리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예수의 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 또 참된 신앙인으로 경건의 삶을 이뤄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에게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